귀하고 복된 하루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나눌 김재승 목사이고요. 새벽나라 말씀 묵상을 통해서 오늘 나에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어제 본문을 통해서 이 미가와 또 미가의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를 묵상하였습니다. 오늘은 미가의 집에 또 다른 손님이 찾아오는데요. 우리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볼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잘 알지도 못하면서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사기 18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 단 지파는 살아갈 자기 땅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때까지 그들은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자기들에게 주어진 땅을 다 갖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단 지파는 자기 집안 모든 사람 가운데 소라와 에스다올에서 5명의 용사들을 보내 땅을 정탐하게 했습니다.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가서 땅을 잘 살펴보라. 그들이 에브라임 산간지대로 가서 미가의 집에 머무르게 됐습니다. 그들이 미가의 집 근처에 이르렀을 때 그들은 젊은 레위 청년의 목소리를 알아채고는 가는 길을 돌아가서 그에게 물었습니다. 누가 너를 여기에 데려왔느냐? 여기에서 뭘 하느냐? 도대체 어떻게 여기 있게 됐느냐? 그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미가가 내게 이러저러 해서 나를 고용했고 내가 그의 제사장이 됐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부디 하나님께 여쭈어 우리가 가는 여행이 잘 될 것인지 알려다오. 제사장이 그들에게 대답했습니다. 평안히 가시오. 당신들이 가는 길에 여호와께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그 5사람이 길을 떠나 라이스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시돈 사람들의 방식대로 조용하고 안전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땅에는 아무 부족한 것이 없었으며 풍부했습니다. 그들은 시돈 사람들과는 멀리 떨어져 있었고 어떤 사람들과도 교류 없이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소라와 에스다올로 그들의 형제들에게 돌아왔습니다. 그러자 그들의 형제들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무엇을 보았느냐? 그들이 말했습니다. 일어나 그들을 공격합시다. 우리가 그 땅을 보니 정말 좋았습니다. 조용히 있지 말고 망설이지 말고 떠나 그 땅을 차지합시다. 가서 보면 평화롭게 살고 있는 백성을 만날 것입니다. 땅은 넓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들의 손에 세상에 부족할 게 없는 땅을 주셨습니다. 아주 오랜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하여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였습니다. 각 지파마다 땅을 분배받고 정착하게 되었는데 이 유일하게 단 지파만은 그때 분배받은 땅을 아모리 족속에게 빼앗기고 말았죠. 그래서 그때부터 떠돌이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떠돌이 신세의 단 지파가 이제는 어느 한 곳에 정착을 하기 위해서 새로운 땅을 정탐하게 되었고 그 정탐의 여정에서 바로 미가의 집에 정탐꾼들이 잠시 머물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이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미가의 집에 레위인이 제사장으로 있다라는 사실에 놀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에게 하나님의 뜻을 묻게 됩니다. 그들은 어떠한 대화를 주고받았을까요? 함께 5절과 6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부디 하나님께 여쭈어 우리가 가는 여행이 잘 될 것인지 알려다오. 제사장이 그들에게 대답했습니다. 평안히 가시오. 당신들이 가는 길에 여호와께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 대화에는 2가지의 부자연스러운 장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을 직접 묻지 않고 레위인 제사장을 통해서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은 그때 당시의 관습에 따르면 이 자격이 있는 자들이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정탐꾼들은 그 레위인의 자격을 확인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실수를 범하고 만 것이죠. 그리고 2번째, 레위인 역시 너무나도 무책임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가는 길에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평안히 가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왜 무책임하냐라면 해석의 여지를 양극단으로 열어주는 매우 애매한 표현이기 때문이죠. 이들의 대화에는 왜 이러한 부자연스러움이 있게 되었을까요? 본문은
그 이유를 가장 처음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1절의 기록처럼 그 당시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왕이 있다는 것은 정확한 기준이 있다는 것이고 그 기준에만 따르면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나 그 당시에 왕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각자가 각자의 기준대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구하는 과정에서도 아무에게나 묻고 또 그것에 대한 대답도 아무렇게나 해주는 것이죠. 요즘 말로 정말 아무 말 대잔치가 되어버린 세상입니다. 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청소년들은 아무 말이나 내 마음대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기준에 따라 하나님의 뜻과 마음에 합한 말을 주고 받는 것이죠. 그 모습이 바로 오늘 하루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라이스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정탐꾼들은 그들의 형제들에게 정탐 보고를 합니다. 9절과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말했습니다. 일어나 그들을 공격합시다. 우리가 그 땅을 보니 정말 좋았습니다. 조용히 있지 말고 망설이지 말고 떠나 그 땅을 차지합시다. 가서 보면 평화롭게 살고 있는 백성을 만날 것입니다. 땅은 넓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들의 손에 세상에 부족할 게 없는 땅을 주셨습니다. 아멘. 우선 단지파의 라이스 진출은 또 두 가지의 잘못된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아모리에게 빼앗긴 땅을 다시 되찾으려는 노력이 없이 그들보다 약한 자들의 땅을 빼앗으려 했다는 것입니다. 매우 비겁한 모습이죠.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이 그 땅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승리감에 도취되어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들, 신앙생활, 믿음생활, 영적인 삶이 매우 어렵고 또 고차원적인 것이라고 여러분들 알고 계신가요? 그러나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믿음생활은 매우 단순하고 상식적이며 또 명확한 것입니다. 약한 자를 괴롭히고 그들에게서 이익을 취하는 것, 그것이 나쁜 행위라는 것은 우리의 상식으로 너무나도 쉽게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했다라고 말하는 것이 엄청난 거짓말이며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조정하려는 행위라는 것, 그리고 그것이 나쁜 행위라는 것 역시 우리의 상식 수준에 있는 것입니다. 이 거창한 어떠한 행위를 해서 나의 영적인 수준을 높이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수준의 것들을 하나하나 지켜나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삶의 모든 결정이 하나님을 기준으로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